오과의 제목은 에덴의 회복이에요. 에덴의 회복. 자, 근데 오과까지는 이 책의 구조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오과까지는 구약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을 했고요. 이제 6장부터는 이제 신약에 나타난 성전, 5장까지는 구약을 중심으로 성전 신학을 우리가 이제 개진을 해봤고요. 6장부터는 이제 신약에 나타난 성전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첫 장에서는 에덴이라는 곳을 성전으로 읽는 그 이제 프레임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봤고요. 두 번째는 그 에덴을 확장하는 거. 그래서 결국에 아담을 하나님이 쫓아냈지만 케토네트 오르, 즉 제사장 옷을 입혀서 쫓아낸 거거든요. 그것은 무슨 말이죠? 이 온 땅을 너희가 이제 죄를 범하긴 했지만 이 온 땅을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라라는 논리로 우리가 이제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에덴은 상실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그 사과랑 또 연결이 되지만 이제 사과에서는 이제 에덴의 리메이크였는데 결국에는 에덴이 이제 성막이 성전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고 우리로, 그리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렇게 발전된다는 개념을 배웠죠. 자, 5과를 좀 보겠습니다. 5과는 이번에 예언서에 나타난 에덴의 확장에 대한 약속이에요. 예언서. 읽어보신 적 없죠? 예언서. 자, 구약은 보통 모세 오경, 그리고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로 이루어졌다 그러죠? 예언서도 이제 분량에 따라서 대예언서, 대선지서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분량에 따라서 소예언서, 소선지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어쨌거나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구약 전체를 타나크라 그러는데 토라, 네빔, 케투빔 거기다가 보조, 보음, R을 붙여가지고 이제 타나크라고 부르거든요. 그 중에 네빔이 그 예언서예요. 왜냐하면 그 나비라는 게 이제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이제 이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헬라어로 넘어가면 프로페테스인데 이제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오늘 이제 5장에서 배울 거는 구약 성경 중에도 좀 후반부에 배치되어 있는 이 예언서에 나타난 에덴의 확장에 대한 약속을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언서에는 에덴의 확장이 어떻게 그려져 있는가 이해하셨죠? 이제 그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은 총 4가지예요. 자, 78페이지에 보시면 에덴의 회복으로서의 포로 귀환. 자, 그러니까 포로 귀환,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걸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에덴의 확장이다. 그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총 4가지를 배울 겁니다, 오늘. 자, 82페이지에 보시면 작은 시작으로 에덴과 그 소망을 회복하기. 요거 이제 또 우리가 배울 거고요. 자, 이제 세 번째는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어려워질 수 있는데 86페이지에 가시면 레위기 26장과 예레미야 3장에서 다시 살펴본 에덴의 약속. 제가 이 책 배우기 전에도 계속 성경은 반복되고 인간의 죄도 반복되고 하나님의 언약도 계속 반복되고 그 말씀을 계속 드렸었죠. 이제 그런 관점에 이번에는 성전이라는 프레임으로 이제 성경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이. 자, 이제 그 다음에 88페이지에 가시면요. 스가랴 1장부터 2장, 그리고 이사야 66장에 나타난 회복된 에덴의 비전. 자, 이제 분명한 것은 그래요. 우리가 예언서를 사실 잘 알아둬야 요한계시록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다시피 1세기 당시에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들은 이미 구약을 어느 정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우리도 구약에 대한 그런 선지식들, 특별히 이제 예언서 같은 것들, 스가랴라거나, 에스겔이라거나, 이런 성경들 있잖아요. 다니엘이라거나, 이런 것들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어야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또 공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예언서에 나타난 에덴의 확장에 대한 약속이다. 오늘은 예언서를 좀 다뤄보자. 자, 77페이지입니다. 에덴이 시작되면서부터 하나님은 자신이 머무시는 장소가 확장되고 마지막 때에 땅을 충만하게 할 것을 계획하셨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분의 생각 속에는 에덴이 시작되면서부터 계획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언제 계획이 이루어졌는가 이분의 이제 생각을 좀 알 수 있죠. 자, 아무튼 그 계획의 시점은 이분이 볼 때는 에덴이 시작되면서부터 계획하셨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쨌든 그러면서
죄가 일어났고 그래도 이 에덴이 확장되는 것은 계속 지속되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광야 생활 중에 성막에 있는 하나님의 처소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솔로몬 시대에 성전 안에 있는 언약궤를 인치할 때까지 항상 이동 중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와 내가 만나자는 곳이 어디였죠? 지성소의 법궤의 그 위에 뚜껑, 그쵸? 거기서 너와 내가 만나자고 했기 때문에 그 성막에 있는 하나님의 처소는 솔로몬 성전에 언약궤가 안장될 때까지 계속 이동했다. 근데 이제 다윗 언약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어느 공간에 있지 아니하고 성막과 성소에서 두루 다녔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소는 그림이고 이 성소의 형태로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한 거죠.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동했다. 자, 그런데 이제 솔로몬이 이렇게 성전을 건축해 놓고 봉헌을 하는데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들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라고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하는 걸 보면 그때 완성됐던 그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간직하고 있는 건 아니었대요. 그렇잖아요. 이게 약간 격하하는 이제 언어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봉헌하며 드렸던 솔로몬의 기도는 땅의 만민이 여기 만민이라는 단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퍼져나가고 확장돼야 되기 때문에 에덴이 그런 의미에서의 만민이에요. 자, 그래서 주의 이름을 알고 주를 경외하게 하고 또 그러니까 솔로몬이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또 확장이란 표현이 나오죠. 에덴이 확장되는 겁니다. 그렇게. 그래서 에덴은 성전이었어요. 성전의 출발이었죠. 물론 온 우주가 성전이지만은 자, 그래서 온 민족에게 영향을 미쳤고 지금 그래서 여러분이 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성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논리로. 자,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처소를 확장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우상으로 삼고 온 민족을 위한 등대 역할을 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의해서 성취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역할을 잘 못 감당했다는 거예요. 자, 제가 했던 그 대표적인 설교가 뭐예요? 불의한 청지기잖아요. 첫 1차적인 불의한 청지기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잖아요. 우리 누가복음 12장 42절 한번 가볼까요? 누가복음 12장 42절. 여기 보시면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여긴 그럼 그 집이 뭐겠어요? 사실은 성전이겠죠. 이거 이해하시죠? 성전이겠죠.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이 양식은 뭐겠어요? 말씀이겠죠. 너희도 이 하나님의 에덴 성전으로 들어와서 하나님께 같이 예배하지 않을래? 이 역할을 잘해야 되는 게 이스라엘의 청지기로서의 역할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못해서 불의한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그쵸? 이해하시죠? 그래서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길 거야 라고 하면서 문맥적으로 16장까지 가면, 자, 16장까지 가면 16장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죠. 거기 가면 자,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이게 불의한 청지기 1절 봅시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 얘기죠. 아까 그 얘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주인에게 들렸어요. 그러니까 그 소리, 주인의 종이 이걸 낭비한다라는 얘기를 듣고 얘를 불러다 혼내는데, 이 16장 얘기를 잘 읽어보면 여러분이 낭비해서 이 종을 불러다 혼내는데 다른 낭비를 하니까 잘한다라고 칭찬하는 거예요. 그 다른 낭비가 뭐냐고요. 그러니까 그 다른 낭비를 해야 너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는 거다. 자, 그래서 이걸 다 해석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다 했으니까. 그래서 이 불의한 청지기의 자리, 즉 4절 보세요.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라는 자리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불의한 자리에. 그래서 이 불의한 재물로 이 친구들을 산 겁니다. 이해하시죠?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이 비유들을 물 흐르듯이 이해하면 이 비유들의 청자가 누구였어요? 바리새인?
뭐 서기관, 그리고 세리, 그리고 뭐 창녀, 죄인들 이런 사람들이었잖아요. 그 15장에 가면 누가복음 15장에 가면 그래서 문맥이 중요한 거예요. 문맥이. 자, 누가복음 15장 가면 이렇게 15장 가면 문맥이 1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이 원한 건 뭐예요? 야, 이스라엘 사람들아, 니네가 이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해서 식사도 같이 하고 내 양식을, 내 아르토스를, 알레띠노이를 얘네들한테 전해줬으면 좋겠다. 그걸 이스라엘이 맡아야 되는, 그리고 아담이 맡아야 되는, 족장들이 맡아야 되는 책무였단 말이에요. 그걸 못했기 때문에 이 불의한 자리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람마, 그라포, 야, 여기에 써있는 빚진 그 문서에다가 내가 깎아줄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불의한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근데 그게 제 설교 제목이 뭐였죠? 불의한 청지기의 의로운 비밀이었대요. 어쨌든. 그래서 이 불의한 청지기에는 의로운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 핵심은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실패하고 있다. 그걸 이제 보셔야 돼요. 그래서 확장이 안 되고 있다. 자, 책으로 갈게요. 77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도리어 그저 눈에 보이는 실사구시적으로 그저 눈에 보이는 성전 자체를 신뢰한 것을 강력하게 질타했대요. 그래서 예레미야 7장에 가시면, 자, 예레미야 7장 가볼게요. 지금도 교회 다니면 복 받고 지금도 천국 갈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자, 예레미야 7장에 가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2절,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하나님이 예레미야한테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예레미야한테 교회 들어가는 대형교회 앞에서 이렇게 외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유다 사람들은 자기들은 선민이라고 생각했다니까요. 마치 지금 자기들이 예수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처럼. 자, 너무 톤을 높였는데, 자, 그래서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물론 못해요. 물론 하나님이 그걸 바라는 건 아니에요. 지금 못해요. 물론. 자,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3번 반복. 완전수 3번 반복.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이거거든요, 지금. 이 성전 아니야. 너네 착각하지 마. 예수 믿고 하나님 만나는 건 그런 게 아니야. 라고 지금 예레미야한테 시켰어요. 예레미야 하고 싶었을까요? 당연히 하고 싶지 않았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강력하게 질타를 했습니다. 그 결과, 다 책으로요. 2번째 줄, 하나님은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을 심판하고 멸망시키려고 했대요. 그게 예레미야 7장 14절에 나와요. 그 성전 가짜니까 난 그 성전을 멸망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그 땅에서 쫓겨난 거예요. 바벨론으로. 근데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오는 걸 에덴의 회복으로 선지자들이 이해하고 글을 쓰고 있다. 이해되시죠? 자, 좋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와 성전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이스라엘의 반역과 이후의 포로 생활에 의해 좌절된 것일까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예레미야 7장 가보겠습니다. 23절. 예레미야 7장 23절. 성경 쉬워요. 이렇게 읽으시면. 자, 예레미야 7장 23절에 가시면 술 먹느라고 안 온 사람들이 많은데 이상한 교회죠. 자, 예레미야 7장 23절. 자,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 이의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서 돌리고 그 얼굴을 나에게로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지금까지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했다. 이 똑같은 얘기가 예레미야 16장에 한 번 더 나오고요. 근데 예레미야 16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6장. 요 똑같은 얘기가 10절부터 13절에 한 번 더 나와요. 너네는 멸망해야 되겠다. 너네는 포로로 끌려가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14절 보세요. 1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대반전에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옛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리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예루살렘이 지난주에 뭐라 그랬어요? 성전이라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이. 성전을 다시 회복하는 거고 다시 우리가 에덴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논리가 선지자들의 이 논리가 자 그래서 다시 책으로 가시면요. 그래서 좌절된 것이 아니다.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 이제 이번 장의 목표예요. 자 이번 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예언자들이 포로 생활 이후에도 에덴 같은 새로운 성전에서 자신의 임재를 확립하고 확장시키려는 하나님의 목적을 반복하는지 살펴볼 것이다. 예언서에서 성전 신학을 한번 보자. 그 이야기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은 에덴의 회복으로 해석된다. 이거 좀 이따 볼 거예요. 이제 괄호친 건 좀 이따 볼 건데. 그래서 에덴은 회복될 뿐 아니라 땅에 충만하도록 확장되었다. 에덴에서 아담한테 약속하신 게 뭐예요? 충만, 번성, 생육, 번성, 충만. 그쵸? 자, 그래서 이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을 통해 표현된 사명을 성취하는 것이다. 물론 노아 홍수 끝나고 생육하고 번성해라라는 약속이 있고 아브라함한테도 그 약속이 있고요. 그 이후에 이스라엘한테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해라. 근데 그게 신약적 관점에서 뭐라 그랬어요? 말씀이 흥왕하며 그 말씀을 믿는 자들이 많아지더라. 허다한 제자들의 무리가 많아지더라. 이렇게까지 가야 된다고요,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에덴서에서 에덴 성소를 회복하고 확장하셔서 포로기 이후에 땅을 충만하게 하시겠노라고 약속하셨다. 그리고 그 약속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해서 절대로 멈춰지거나 실패될 수 없다. 자, 이렇게 예언자들은 최초에 아담에게 주어진 사명이 성취될 것을 바라본다. 누가요? 예언자들이. 그래서 예언자예요. 그래서 나비고 그래서 프로페테스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를 알거든요. 그래서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라 그러죠? 그는 선지자라 그러잖아요. 다윗한테도 뭐 비슷한 말씀을 하시지만 그는 선지자라고. 선지자가 뭡니까? 미리 아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지금 시대의 교회가 무슨 신사도 뭐 선지자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시대의 교회는요. 즉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뜻을 당연히 알고 있는 게 마땅하죠. 그러니까 지금도 무슨 신사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은 뭘 모르는 거예요. 그게 되게 얼마나 교회는 그래서 이걸 다 알고 있는 아니 시대가 왜 근데 갑자기 웃으시는지 모르겠는데 시대가 그만큼 지나갔고 우리가 전지적 작가 시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알고 있는데 옛날에 있었던 선지자 사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교회가 훨씬 더 위대하다. 지금 선지자다, 사도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좀 모자란 인간들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이 딴 데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라는 표현이 어디까지 나와요? 세례요한까지 나오고 안 나와요. 그 말씀, 그리고 세례요한을 누가복음 16장 16절에서 뭐라 그래요?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요한 때까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가 구약을 접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을 접는 거고 그 이후에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 교회 에클레시아는 더 훨씬 더 고급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받는다 그러죠. 더 훨씬 더 고급한 전망, 과정 이런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뭔 신사도? 옛날 사도예요. 옛날 사도. 신사도예요. 그거는. 신사도는.
답답해 죽겠어, 그런 사람들 보면. 자, 그래서 이는 하나님이 에덴이 확장될 때 민족들이 돌아올 것이며, 민족들이 돌아오고 이방인들이 돌아오면 어떻게 돼요? 부흥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 그 제자들 허다한 수가 많아지면 말씀이 흥왕해지고 제자들의 수가 허다해지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제자들 수는 별로 없지만 어쨌든, 자,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광스러운 처소는 온 천지에 충만하도록 확장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고민 끝에 교회 이름을 에하드라고 진 거예요. 거기라도 빌 붙으려고. 그 진짜 참 교회라도 내가 보니까 내가 있는 교회 별로 부흥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그 우주적이고 보편적인 교회에 그냥 빌 붙자. 에하드 하나 하자. 그런 의미로 우리 교회가 에하드인 겁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면서 설명을 할게요. 첫 번째, 오늘 배울 첫 번째, 에덴의 회복으로서의 포로 귀환. 포로 귀환이 에덴의 회복이다 이거예요. 예언서들이 볼 때, 예언자들이 볼 때. 자,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죄로 인해 포로 생활 중에 황폐하게 되었지만 포로 생활에서의 이스라엘의 회복은 에덴이 간직했었던 본래의 아름다움으로 회복되는 그림으로 모형된다. 묘사된다. 자, 제가 이걸 좀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막, 성전, 성소의 회복은 여기 지금 아름다움으로 회복되는 그림으로 묘사된다 그랬는데, 그래서 성막, 성전, 성소의 회복이라는 이 얘기가 결국에서 얘네들이 포로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성전 짓는 거잖아요. 자, 한번 볼게요. 역대하 36장 가볼게요. 역대하 36장. 그 성전이 뭐라고? 그 성전이 뭐라고? 역대하 36장. 자, 다 안 읽고요. 그냥 22절만 볼게요. 22절만. 21절부터 볼게요.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예레미야 25장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22절, 바사의 고레스 왕. 고레스는 뭐라 그랬어요?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라 그랬죠. 메시아 고레스, The Anointed One. 자,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그래서 이 고레스의 조서가 아직도 남아있어요. 박물관에. 바사왕 고레스의 실린더라 그러죠.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이래서 성전이 나오는 거예요. 성전이. 자,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전 짓고 뭐 하신다고요? 함께 하신다. 출애굽 구원하고 뭐 한다고요? 함께 하신다. 요한계시록 완성하고 뭐 하신다고요? 함께 하신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 가면 스케노, 내가 장막 치고 너희와 함께 할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수님이. 이런 그림들이 여러분들 싹 그려져야 돼요. 이런 이미지들, 메타포들이 그려져야 예언서를 읽으면서도 이게 그 얘기였구나, 이게 그렇게 연결되는구나 하고 성경을 자유자재로 연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보면요, 지금 78페이지에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 가면, 그래서 예언자들은 최초에 아담에게 주어진 사명이 성취될 것을 바라본대요. 내다본대요. 이걸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물론 통일이죠. 근데 성경에서 보면 에베소서 2장 13절 가면 우리의 진짜 소원이 나와요. 우리나라 통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통일. 에베소서 1장 17절 가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성전 지어놓고도 영광 했죠. 성막 영광, 성전 영광. 출애굽기 40장, 열왕기상 8장. 자, 그래서 어디냐? 19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어떠한 것인지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통일이란 단어 어딨죠?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이게 진짜 완성된 성전이잖아요.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통일.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우리나 다 들어가서 그 스케노 예수 그리스도의 성막 성소 안에서 하나 되게 하려 하심. 이게 진짜 성전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추구하고 있는. 통일이라는 단어가 있었는 것 같은데 없네. 원어에는 있어요. 15절에 있어요? 10절에 있어요? 그러네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렇게 요 통일. 자, 넘어갈게요. 그래서 79페이지에 가면 이스라엘이 아이를 낳지 못하며 사로잡혀 유리하였지만 이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개념이 뭐예요? 메시아 잉태 출산. 그래서 황폐한 이스라엘은 다시 누구 얘기를 해요? 사라 얘기를 하잖아요. 사라와 같이 번성하고 열매를 맺을 것이다. 자, 이사야 54장 1절 한번 가볼까요? 이사야 54장 1절.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이게 사라고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 그 구원자, 구원을 잉태하고 출산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 그러나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왜 그렇죠? 2절 볼게요. 네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라. 이게 뭐예요? 널리 펴라는 게 성전을 넓게 만들어라 이거예요.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하게 할지어다. 이는 네가 좌우로 퍼지고 스프레드 아웃, 좌우로 퍼지고 네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이 살 곳같이 되게 할 것임이라. 황폐한 성읍을 사람이 살 곳같이. 지난번에 뭐 했죠? 51장에 가면 그 이사야 51장에 가면 그 사막을 어디 같이 한다고요? 에덴 같이 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이 한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지금 에덴이 회복되는 이미지가 그려져 있는 거예요. 예언서에.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언젠가 강의한 것 같아갖고 그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사라가 이삭을 출생하는 거나 한나가 사무엘을 출생하는 거나 또 누구죠? 룻이 보아스를 출생하는 거나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 출생하는 모든 그림들이 다 여호와의 능력으로 여호와로 말미암아 잉태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다 여호와께서 일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다시 봅시다. 책으로 79페이지. 황폐한 이스라엘은 다시 사라와 같이 번성하고 열매를 맺을 것이다. 사라는 원래 애를 못 낳잖아요. 그쵸? 애를 못 낳아서 첩이라도 들여서 존속하게 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잉태하지 못한 여자 괜찮다. 왜?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한테도 그런 얘기 하죠. 너에게 임하고 너를 덮으시리니 너한테 영년에 아이를 낳을 거야. 근데 그게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였잖아요. 지금 성경이 그렇게 하고 흘러가고 있다고요. 지금 성경이. 자, 그래서 이런 거 신사도들은 모릅니다. 자, 이런 불모의 상태에서의 회복이 이사야 51장에서는 에덴이 확장된 규모로, 교회만 아는 거예요. 이거는 참 교회만. 확장된 규모로 회복되는 그림으로 묘사된다. 자, 다시 볼게요. 이사야 51장 2절 책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일부러 얘네를 생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람이 무슨 뜻이에요? 높은 아버지. 그쵸? 높은 아비. 에로건트 아비. 이제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이름을 바꿔주죠. 그 히브리 자음, 해라고 이렇게 쓰거든요. 텐트에 구멍 하나 이제 넣어놓은 것처럼 이 두 사람한테 그 자음 하나씩 붙여줘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그게 살았다라는 의미예요. 상형 문자로. 아브람한테도 그렇고, 사레한테도 그렇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이름이 뭘로 바뀌어요? 아브라함. 그래서 높은 아버지가 오히려 교만한 아버지, 높은 아버지, 오만한 아버지가 열국의 아버지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게? 자식 원래 못났던 애가 자식이 많아진다는 뜻이잖아요, 열국의 아버지. 그 뜻이 담겨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자, 그리고 일부러 예언자가, 이사야가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사라도 처음에는 나의 왕녀예요. 근데 해라는 단어를 하나 자음을 하나 붙여주니까 여왕, 여주인이 돼요. 이 사람도. 자, 이제 그런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손을 낳는 거예요. 제라스페르마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어디서 불렀죠? 갈대아 우르 즉 바벨에서 불렀죠. 바벨에서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자, 그럼 이제 이쯤 되면 우리가 이제 창대, 너의 이름이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런 의미들이 다 뭐겠어요? 스프레드 아웃. 이 성전이 퍼져나감, 에덴이 회복됨. 이해하시죠, 이제?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자,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어요? 시온은 산이고 산은 곧 성소라 그랬잖아요. 구약에서. 그래서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러니까 시온이 지금 뭐예요? 예배처소, 성소. 근데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래서 그 광야를 에덴 같게, 호세아 2장 15절의 문맥으로 이야기하면 그 무슨 골짜기? 아골 골짜기를 뭐라고 하죠?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아주겠다. 제가 성경을 잘 몰라가지고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아주겠다. 그 이미지인 거예요, 지금. 아골 골짜기가 뭐 한대요? 아간 때문에 죽은 데잖아요. 이스라엘이 멸망될 뻔한 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자, 에덴도 나오고 여호와의 동산도 나와요. 그 동산은 에덴 안에 있다 그랬잖아요. 가든인 에덴. 그렇죠? 그러니까 여긴 뭐였다? 성소였다. 하나님과 거닐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제하고 생명을 얻고 충만하게. 그거를 우리 보고 지금 확장하라고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다 안 할 수도 있지만, 확장하라고 하나님이 지금 고린도후서 5장의 문자로 이야기하면 부탁하셨느니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자, 그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거기가 뭐다? 예배처소가 되고 거기가 에덴이 회복되고 있다. 여러분 이제 이거 이제 이해하셨죠? 이 문자, 이 성구에 대해서 이제 확실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가 사라의 불임 상태에서, 그러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상태, 언약이 꺼져가는 상태, 메시아를 자기 힘으로 출생할 수 없는 상태, 그 상태에서 회복시켜 자녀들을 낳게 하신 것처럼, 그래서 거기서는 늘 이 사라가 그 이삭을 잉태할 때는 늘 성경이 붙이는 조건이 있어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잉태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잉태했다. 내가 명년 그때에 사라한테 오겠다. 그러면 그가 아들을 낳을 거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담겨 있는 거예요. 창세기에서부터. 자, 그래서 여호와는 광야에 거하는 이스라엘의 번영과 즐거움과 기쁨이 가득한 에덴의 상태로 다시금 회복시키신다. 어떻게? 에덴 같게, 여호와의 동산 같게. 오늘 이거 강의 처음 듣는 분들 너무 힘들죠? 자, 그래도 잘 들어보세요. 그래도 포로 귀환은 에덴의 회복으로 묘사된다. 여러분 수준에 맞게 필요하시면 제가 줌에서 복습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요엘서 2장 3절은 심판 이후에 있을 이스라엘의 땅의 회복을 에덴 동산과 비교했다. 좀 이따 찾아볼게요. 에스겔 역시 포로 귀환을 에덴의 회복과 연결한다. 요엘은 다음에 또 나오니까 그냥 여기만 봅시다. 제일 밑에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였더니, 그러니까 에덴의 타락이죠. 이미지상으로 이야기하면 이제는 첫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기쁨, 희락,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에 주민이 있다 하리니. 그러니까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게 문맥이 뭐다? 그냥 에스겔 36장 한번 가볼게요. 조금만 봅시다.
제가 많이 여러분들한테 이 부분을 찾아드렸는데 그래도 성전의 문맥에서 한번 좀 다시 한번 봅시다. 자, 24절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이 어디예요? 고향이잖아요. 얘네들의 고향. 그럼 고향이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리고 거기는 약속이 언약이 숨쉬고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안식년을 지키고 희년을 지켜라고 했는데 얘네가들이 안 지키면 내쫓이는 땅이에요. 가나안 땅은. 자, 그래서 거기 다시 데리고 들어가서 맑은 물을 뿌리고 너희를 정결하게 하고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지키게 하리니. 자, 옛날이랑 달라지죠. 그래서 이 부분을 새 언약 본문이라고 하는데 옛날 구약은 뭐예요? 니네가 지켜라. 근데 지금은 뭐예요? 너희 육신, 새 마음, 새 영을 줘서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줘서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할 거다 이거잖아요. 새 언약이. 그래서 우리는 지금 글자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시대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내가 살아갈 것을 알려주시는 시대다. 자, 그래서 35절만 보시면요. 쭉 내려와서 문맥적으로 35절을 보시면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였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네. 얘네들 다시 돌아왔네. 그러니까 뭐예요? 에덴이 예루살렘을 상징하기도 하는데 에덴이나 예루살렘이다 둘 다 쫓겨나가잖아요. 근데 다시 돌아오는 거는 에덴의 회복이며 예루살렘의 회복이며 성소의 회복이며 성전의 회복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자마자 하나님이 뭘 시킨다? 니네 성전부터 지어야 되지 않겠어? 성전부터 지어야 내가 거기서 너희와 함께 너희와 만나고 거기서 내가 너희가 어떻게 살지를 내 명령을 너희한테 전달해 주겠다라는 이 원리가 이렇게 딱 왁구라고 하면 그렇고 프레임이 맞춰진단 말이에요. 이게. 그쵸?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넘어갈게요. 자, 80페이지. 하나님은 에덴의 회복을 약속하실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그건 36장 10절부터 11절 그리고 36장 29절부터 30절에 나와요. 그렇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이는 에덴에서 주어진 최초의 사명, 즉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애 많이 낳아라가 아니라 저한테 왜 도사님은 결혼하라는 얘기, 애 많이 낳으라는 얘기 안 하냐? 라고 하면서 그 애가 이걸 인용했거든요. 그 얘기가 아니라 이게 신약까지 사도행전까지 넘어가면 제자들의 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했다.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영적인 의미로 읽어야 된다. 신약적인 의미로 읽어야 된다. 우리가. 과정 중간에 정으로 멈춰서 정으로 성경을 읽으면 안 된다. 과정 전체를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옴니사이언트 뷰포인트라는 거예요. 제 이야기가. 전지적 작가 시점. 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지고 있으니까. 이건 신사도들은 모르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넘어가서 자, 에스겔 37장 여기 밑에 볼게요.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베리트 샬롬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 베리트 올람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또 나오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너머에, 이거 with로 번역할 수도 있어요. 함께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내 처소가 그들 너머에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또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함께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다음 줄 갈게요. 새로운 성소는 수요가 많아지고 약속의 땅에 거주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 너머로 비욘드 너머로 뻗어나갈 것이고 단순히 예루살렘 성전이나 예루살렘 성읍에 제한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를 믿고 여러분들이 성전된 이유가 뭐예요? 이 선지자들이 그리고 예수님이 이 사도들이 복음 전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각 개인의 에덴이 회복되고 완성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각 개인의 에덴이 회복되고 완성된 여러분이요, 너희들도 나가서 전해라 이거예요. 지금 성경의 논리 구조가. 자,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종말의 처소가 확장된다. 또 확장된다. 그래서 이 예배 처소, 즉 에덴, 성소, 성막, 성전의 최종 목적이 뭐다? 모든 자들로 그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그에게 뭐 한다? 예배하게 한다. 경배하게 한다. 거기서 그 경배를 안 하는 자들이 지옥인 거예요. 쉽게 이야기해서. 아니, 나한테 예배도 안 할 거고 감사도 안 할 거고 찬송도 안 할 거고 존귀도 안 돌릴 거고 영광도 안 돌릴 건데 왜 나랑 같이 살라 그래?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쉽게 이야기해서. 그래서 그렇게 에덴이 회복되고 완성된 자들아 나에게로 와라, 이 이야기예요. 성전신학적 관점으로 보면. 그래서 이분도 계속 이야기하지만 이 에덴의 최종 목적은 예배다. 예배. 자, 넘어갈게요. 81페이지. 두 번째, 오늘 배울 거 두 번째. 작은 시작으로 에덴과 소망을 회복하기. 작은 시작. 미미한 시작. 자, 에덴과 열방을 향한 소망을 회복하기. 에덴이 포로 귀환을 통해 회복되면 소망의 불빛이 열방을 향해 비쳐나간다. 그거를 이 청지기들, 오이코노모스들한테, 이스라엘한테 하라고 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 얘기 많이 하잖아. 니네가 언약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가지고 있는데 니네가 뭐 한 거야?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두 번이나 하는데. 근데 그걸 안 해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올 수밖에 없었다. 자, 이사야 54장은 에덴 성전을 회복한 상태로만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에덴을 확장되는 모습으로 묘사한다. 한번 볼게요. 여기 책에 나와 있습니다. 2절. 네 장막터를 넓히며, 자, 넓히라 그래요. 넓히라고. 네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며 너의 줄을 길게 하고 너의 말뚝을 견고하게 해라. 이는 네가 좌우로 퍼지며 네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고임. 이거 아브라함한테도 약속한 거죠. 열방, 고임.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이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다. 거기가 어디예요? 에덴이라니까요, 거기가. 에덴이 아니면 원래 이 피조의 목적 자체도 인간은 에덴에서 살도록 지어졌어요. 그래서 에덴이 아니면 거기가 바로 지옥이에요. 거기가 바로 지옥이에요, 그냥. 어디 가서 뜨거운 물에 타고 이거는 2차적이고 3차적인 일이고 하나님과 같이 있지 않으면 거기가 바로 지옥이에요. 자, 다시 책으로요. 넓혀지고 확장될 이 장막은 뭐냐? 장막터는 아마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 즉 하나님의 처소인 세상 전체를 애워싸기 위해 확장되는 장막이다. 그렇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장막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자,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네 장막터를 넓히라라는 말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막을 확장하라는 부르심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네 장막터를 넓혀라라는 부르심은 네가 좌우로 퍼지며 열방을 얻게 할 약속에 뒤따르는 것이며 창세기 28장 14절 그리고 22장 17절에서 각각 야곱에게도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다. 한번 볼게요. 표 봅시다. 표. 자, 여기만 보면 돼요. 표 첫 번째 거만 보면 되는데 창세기 28장, 이거 누구한테 한 얘기예요? 베델 사건이니까 야곱한테 한 얘기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서동 북 남쪽으로 어떻게 한대요? 퍼져나간대요. 퍼져나감. 그쵸?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자, 창세기 22장, 이건 모리아산 이야기니까 누구 얘기예요? 아브라함 이야기죠.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이것도 뭐예요? 그 수가, 그 허다한 수가 그 별들 사이에 있는 가장 반짝이는 빛, 유일한 빛,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 때문에 그 후손들이 많아질 거라는 얘기인 거예요. 창세기 22장도 그냥 많아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자손, 씨, 스페르마 때문에 갈라디아 3장 16절이잖아요. 그 자손은 곧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자,
넘어갈게요. 야곱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베델에서 모든 방향으로 퍼져나가게 됐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포로 생활 이후에 회복되어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회복된 장막에서 열방 곳곳으로 퍼져나갈 것인데, 여러분 이 사명 지금 잘 감당하고 계세요? 이 사명 잘 감당하고 있는 게 교회예요. 그의 기이하신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전하게 하기 위해 구원했대요. 그럼 안전하면 구원 안 받은 거예요. 자, 야곱에게 퍼져나가라는 부르심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로 땅에 충만하게 하라는 최초 부르심에서 나온 것이다. 마찬가지로 열방을 얻는 일은 땅을 정복하라는 아담의 소명에서 나온 아브라함에 대한 약속이 발전된 것이다. 프로그레시브, 계속 한 것이다. 진보되고 발전된 개념이다. 그래서 계속 여러분 구약이 어려우면 계속 이 이야기가 앞에 과거에 어떻게 쓰여 있고 뒤에 어떻게 쓰여 있는지를 계속해서 살펴보면 성경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선물로 준 책인데 이해를 못하면 어떡해요. 그쵸? 자, 넘어갈게요. 이사야 54장 3절은 제일 밑에요. 창세기 22장 18절을 인용한 것에다가 그리고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이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라는 말을 덧붙인다. 계속 덧붙이는 거예요. 원래 있던 원 의미의 하나님의 언약, 약속에다가 덧붙이는 겁니다. 자, 그 성읍들은 포로들의 죄로 인해 황폐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죄가 파괴해 버린 것들을 다시금 찾아와서 이걸 여러분 각 개인으로 생각하면 여러분들도 파괴된 거예요. 원래 여러분들이 우라노스 하늘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늘에다 보물을 쌓아놓으라니까요. 하나님이 무슨 돈을 원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다가 돈을 쌓아놓으라. 재물을. 헌금 많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거 가지고 가스라이팅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여러분 안에다가 거기는 아무나 들어와서 뺏어가지 못하니까 여러분 영혼에다가 우라노스에다가 많이 쌓아놔라, 그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에덴이 간직했던 본래의 아름다움을 회복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러한 황폐한 성읍들을 회복할 때 열방이, 고임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자, 다음 줄이요. 하나님은 회복된 에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빛과 같이 사람들에게로 뻗어나갈 것이며, 그때 누굴 쓴다는 거예요? 나비, 프로페테스, 아포스톨로스, 에클레시아, 이런 교회에 저와 여러분을 쓴다는 거예요. 그때 저도 그래서 빨리 이 사역을 접고 싶지만 그냥 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함부로 하지 말라 그랬는데, 자, 이 소망은 민족들이 여호와의 산이 어디다? 성전이다. 즉 하나님의 에덴적인 성전으로 몰려올 때 충분히 상세하게 설명된다. 그쵸? 자, 죄가 파괴한 것들을 하나님이 회복하실 때 소망의 불빛이 열방을 향해 타오른다. 에덴을 회복시키는 일은 죄 용서를 가져올 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에덴에 해당하는 약속의 땅을 황폐함과 황량함에서 회복시킨다.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를 포함해서 말라기까지 결국 모든 예언자들이 뭘 얘기하는 거다? 성전신학 관점에서 보면 에덴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다. 황폐하게 되었지만 우리가 바벨론에 끌려가서 이 땅, 이 성읍, 그리고 이 성전이 다 불에 타고 황폐하게 되었지만 다시 에덴으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고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미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회복시키실 것이다. 너네는 그거를 아멘이라는 말로 믿어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게 아멘이잖아요. 아멘. 그렇게 너희들도 믿어라. 여러분 각 개인에 적용할 때 여러분 저 포함해서 다 황폐하잖아요. 다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고 깨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그 신실하심 가지고 그거 다 성읍부터 시작해서 성전까지 다 회복시키실 거니까, 왜? 언약에 의해서 베리트 샬롬 그리고 베리트 올람에 의해서 그거 다 성취하실 거니까 믿음으로 이 현실을 감내하면서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언자들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우리한테는 또 우리의 문맥에 맞게 성경이 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요 예시는 들을 필요 없고요. 우리가 읽을 필요 없고. 그래서 84페이지로 넘어가면
총체적으로 계속해서 회복되어 간다. 아프리카 땅도 마찬가지고. 그건 안 읽을게요. 예시니까. 자, 넘어갑니다. 어디로 가냐면요. 작은 시작으로 에덴을 회복하기. 다니엘 2장. 다니엘 2장. 자, 잘 봅시다, 여기. 에덴의 영광스러운 그림이 회복되었고, 회복됐어요. 이사야 51장을 보니까. 이로써 민족들이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몰려오게 되었지만, 이 그림은 종종 시작이 순탄하지 못하다. 왜 순탄하지 못할까요? 구약이니까. 그래서 다니엘 2장은, 자, 다니엘 2장. 여러분, 다니엘 언어를 잘 아셔야 돼요, 나중에. 이거 다 요한계시록에 나오거든요. 다니엘 2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여호와의 집에 있는 산이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날 것이며, 이로써 후일에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그래서 그 신상의 환상이 하나 나와요. 금, 은, 동, 철과 흙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신상이 상징하는 이 세상 나라의 화려한 권세에도 불구하고, 근데 거기 또 뭐가 나오냐면 손으로 다듬지 않은 돌이 이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그 신상 자체를 무너뜨려요.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도대체 이 손으로 다듬지 아니한 돌이 뭐냐를 이해해야 돼요. 자, 옛날에 갈라디아서 하면서 설교했던 기억도 나는데, 자, 이 손으로 다듬지 아니한 돌이 뭐냐? 자, 한번 봅시다. 이런 다듬지 아니한 돌은 오직 구약 성경에서 제단을 설명할 때만 사용된다. 그럼 제단이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 지냈던 성소잖아요. 그래서 노아도 제단에서 제단 쌓고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거기가 성소였고, 족장들도 제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거기가 성소였고, 즉 확장하면 에덴이었고 성막이었고 성전이었고, 이거 우리가 다 배웠던 내용 아닙니까? 자, 봅시다. 근데 놀라운 게 신약 성경 저자들은 이렇게 풀어줘요. 손으로 다듬지 않은 돌의 이미지를 가져와서 새로운 종말의 성전을 묘사하는 데 사용해요. 자, 이건 우리가 찾아봐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성경신학적으로 깊어지려면. 자, 첫 번째, 마가복음 14장 58절 가볼게요. 마가복음 14장 58절입니다. 신약에 그냥 하는 말 없어요. 구약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하는 말이 없어요. 자, 마가복음 14장 58절.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헐어라. 그거 의미 없다는 거잖아요. 자,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 지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럼 이 성전이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죠.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킨다라고 했으니까 사흘은 장사 지낸 기간이잖아요. 죽은 날 1, 2, 3, 셋째 날 부활. 그쵸? 아니, 왜 죽고 장사를 3일 지냈으면 5일 아닙니까? 이렇게 멍청한 질문하는 사람이 있던데, 죽은 날 장사 지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 날 부활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3일이죠. 멍청하단 말, 이런 말도 하지 말라 그랬는데. 어리석은 사람이 있었는데, 신학을 하는 사람들 중에.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두 번째, 사도행전 17장. 그냥 하는 말 없습니다, 성경에. 자, 사도행전 17장 24절. 여기도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다. 그럼 성부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요? 예수님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있고, 그리고 나는 너희 안에 있고, 너희는 내 안에 있고, 이런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게 성전 개념, 진짜 하나님이 쳐놓은 그 성전, 성막, 텐트잖아요, 그게. 그 텐트 안에 우리가 다 옹기종기 모여서 하나님 감사해요, 우리 재밌게 놉시다, 뭐 할까요? 이렇게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고 그러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고린도후서 5장 1절. 고린도후서 5장 1절이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게 무슨 이디엄이냐면, 내가 죽으면 그 뜻이에요. 우리가 죽으면.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 고린도후서쯤에는 자기가 죽을 걸 알아요. 베드로도 자기 장막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기가 죽을 걸 알아요. 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라고 할 때 여러분은 뭘 떠올려야 돼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새하늘과 새 땅, 거기에 있는 성전, 어린 양과 하나님으로부터 빛이 나오고 물이 나오는 그 진짜 성전을 떠올리시면 돼요. 아, 그거는 손으로 짓지 아니하였지. 그럼 여러분 지금 이 손으로 짓지 않은 돌 요게 그 신상, 그쵸? 금, 은, 동, 철과 흙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이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그 신상을 무너뜨린다라는 개념이 뭔지를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2개 남았네요. 히브리서 9장 24절. 대학생들 미안합니다. 너무 어려운 거래 가지고 제가 쉽게 이제 줌에서 복습을 좀 해드릴게요. 오늘 처음 오셔가지고. 자, 히브리서 9장 24절. 여기서도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근데 그림자라 그러니까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섬긴 거예요? 그림자 섬기고 있는 거예요. 마치 신사도들처럼. 네. 아니 그림자를 섬기고 앉아 있어. 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저자, 자, 조금 벗어나지만 히브리서 1장 1, 2, 3절에 가도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래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옛날 거 찾고 앉아 있다니까. 그게 문제예요 지금. 그게 문제예요. 다시 자꾸 옛날로 돌아가려고 그래. 어떤 교회 1세기로 돌아가려고 그러고 막. 자, 여기도 나와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4절 여기도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셨다. 하늘 성소. 자, 마지막 히브리서 7장 48절이요. 사도행전 7장 48절. 이제 요걸 여러분이 이해하면 성경을 볼 때 예를 들면 다듬지 아니하는 돌 이게 나오면 이게 다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정리해 놔야 되는 거예요. 괜히 여러분 귀찮게 이걸 찾아보는 게 아닙니다. 일부러 눈으로 확인시켜 드리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7장 48절에 가시면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근데 손으로 짓지 아니한 처소에 들어간다. 우리 모두가. 자, 그거 이해한 상태에서 85페이지 가면요. 자, 84페이지 제일 밑에부터 볼게요. 이 종말의 성전은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해석된다. 그러니까 이게 뭐라는 거예요? 손으로 짓지 않은 돌이 성소라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돌이 세상 나라와 임금을 상징하는 그 신상을 박살낸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손으로 다듬지 아니한 돌이 성전의 어떠한 형태를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그럴듯해 보인다. 자,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또 학자 책을 가져왔는데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요 다니엘서 2장의 이 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나 제가 좀 한번 아까 좀 읽어봤어요. 여러분한테 소개해 드리려고 아까 내가 적어놨는데 자 볼게요.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나? 이 돌에 관한 몇 가지 사항이 복음서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전조가 된다는 점에 주목해라. 자, 볼게요. 그것은 외부에서 온다. 즉, 이 나라는 단순히 일련의 인간 왕국 중 하나가 아니다. 다른 곳에 기원을 두고 있다. 딴 데서 돌이 오잖아요. 아주 색다른 곳에서. 그런 의미에서 예수는 내 나라는 이 세상 속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 크리스토퍼 라이트도 그 돌을 누구로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거예요. 자, 좀만 더 들어보세요. 이 말씀은 내 나라가 순전히 영적이며 정치 권력과 전혀 관계없다는 뜻이 아니다. 그분은 이 나라의 기원과 원칙이 인간의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라는 뜻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두 번째, 그것은 이 땅에 세워진다. 이 땅에
이 나라는 다른 왕국들을 대체하지만 땅 자체를 대체하지는 않는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로의 도피가 아니라 땅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의 확립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통치를 받고 있어야 여러분이 에클레시아예요. 밖으로 이름 부름 받은 자들. 피조물은 회복되어 그 참 주인이자 왕이신 그분께로 돌아간다. 그분께로 돌아간다는 게 어디다? 그 텐트 안으로 들어간다. 자, 세 번째. 그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다. 따라서 그 돌이 파괴될 수 없다. 이 나라는 모든 인간의 왕국을 종식할 테지만 그 자체는 영원히 지속된다. 그 마지막. 그것은 자라고, 자, 이 중요한 단어예요. 자라고 퍼져나갈 것이다. 똑같죠? 이 책과 똑같아요. 자, 이 나라가 결국 온 땅을 가득 채울 때까지, 에덴이 확장, 가득 채울 때까지 그것이 확립되는 과정이 있을 것이다. 예수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여러 비유, 예를 들면 겨자씨 비유, 뭐예요? 퍼져나가는 거. 두 번째, 떡 반죽 안에 있는 누룩, 뭐예요? 퍼져나가는 거. 세 번째, 바다의 그물, 많이 잡는 거, 퍼져나가는 거. 이런 비유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은 숨어있고 미미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된다? 확장될 것임을 말씀하셨다. 그런 똑같은 주장을 하셨다. 그리고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여러분들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전하는 그분의 지속적인 선교에 대한 관심을 표명한다. 여러분, 다니엘서 대충 러프하게나마 읽고 싶으시면 이 책 읽으시면 돼요. 좋아요, 요거. 물론 안 읽으시겠지만 크리스토퍼 라이트 이 책 좋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의미에 대해서 읽기는 되게 좋은 얘기예요. 자, 그래서 다시 85페이지로 가서 이 작은 두 번째 단락입니다. 다듬지 않은 성전이며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돌은 세상에 충만해지도록 확장되는데, 왜냐하면 우상을 친 돌이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되게 될 것이라고 다니엘서 2장 35절에 그렇게 묘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성경 전체에서 산과 언덕은 종종 성전을 가리킨다. 종종이 아니에요. 그냥 성전이에요. 자, 이 돌은 세상에 충만해지도록 확장될 뿐 아니라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고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킬 한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 그 통치를 받고 있냐고요. 네, 좋아요. 자, 결론적으로 이 다니엘 2장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세상 전체에 침투하게 될 것이라고 본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끝나고 나서 오히려 하나님 나라로 침투한다 그러잖아요. 침노한다 그러잖아요. 자, 그런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의 반향을 보이며, 여기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땅에 충만하고 온 땅을 다스리라는 사명을 주셨다. 그래서 이 개념은 하나님이 자신의 전 세계적인 성전을 세우시고 그 성전에 있는 자신의 보좌에서 다스릴 것을 말씀하신다. 그 보좌가 어디예요? 저기 성막으로 이야기하면 쉬운 좌인 거예요. 쉬운 좌. 그렇게 여러분들이 연결하시면서 이해하시면, 아, 이게 이 얘기구나. 구약이 풀린다, 뚫린다. 신사도들은 모른다. 자, 그래서 다니엘 2장에서 한 작은 돌이 교만한 세상 나라를 멸망시키고 확장되어 땅을 충만하게 하기 때문에 무식해서 신사도 같은 거 하는 거예요. 이거 아는데 어떻게 신사도로 돌아갑니까? 교회인데. 난 이해가 안 돼. 자,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 개념은 하나님이 자신의 전 세계적인 성전을 세우시고 그 성전 안에 있는 자신의 보좌에서 다스린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 다니엘 2장에서 확대돼서 또 어마어마한 예언을 주시고, 지난번에 내가 이 종말의 기한을 70일에로 정할게 해서 70일에를 우리가 풀어봤고요. 자, 그렇게 이제 확장되는 거죠. 자, 제일 밑에 볼게요. 네 번째 줄. 우리는 결코 작은 시작의 날을 경시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여기 스가랴 4장 10절 things를 beginnings라고 번역을 했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머무시는 처소를 확장하는 것은 대체로 놀라운 곳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뭐예요? 에덴에서 이미
아니 이런 것들이 다 계획이 돼 있었다면 창세 전에 얘네 타락 이후에 계속해서 확장할 것도 하나님의 블루프린트 안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죠. 저분이 늦게 오실 것도 당연히 하나님은 계획 안에 있었죠. 자, 그래서 넘어가서요. 아도니람 저드슨, 우리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버마, 미얀마의 선교사에서 강력한 복음의 확장을 위한 토대를 놓기 위해 수십 년에 걸친 사역의 미미한 가시적인 열매를 참아냈대요. 저도 지금 참고 있는 중에 이게 뭐지? 이게 왜 이런 거예요, 원래. 자, 그래서 이 사람의 이야기도 하나님 나라와 성전은 종종 뜻밖의 장소에서 진척되고 확립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많냐 적냐, 돈이 많냐 적냐 이런 거 따지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 우리가 진짜냐 가짜냐 이걸 개인적으로 따지고 교회적으로 따져야지. 사람이 많냐고 돈이 많냐 이런 거 따질 시간이 없어요. 네. 자, 우리 바쁩니다. 자, 세 번째. 이런 것들은 좀 어려운 내용이니까 제가 간략하게 쉽게 이야기하고 좀 지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는 자, 레위기 26장과 예레미야 3장에서 다시 살펴본 에덴의 약속. 제가 얼마나 강의를 했냐면요. 잠시만요. 빨리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이거 나눠서 할 수 없어요. 나눠서 하면 깨집니다. 자, 레위기 26장과 예레미야 3장에서 다시 살펴본 에덴의 약속. 중급반이니까. 하나님은 레위기 26장 9절과 예레미야 3장 16절에서 에덴에서 주어진 그 사명을 이루실 것이라고 또 약속하신대요. 또 약속하시고 또 약속하시고. 자, 레위기 26장 6절에서 12절은 분명히 창세기 1장 28절의 사명을 이스라엘 가운데 성막, 즉 에덴을 세우는 일과 직접적으로 연결하면서 이를 암시하고 있대요. 이해하시죠? 네, 좋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레위기 26장 9절. 그 책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근데 주어를 잘 보세요.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은 아담한테 주어가 맡겨져 있었죠. 그쵸? 주체가 아담이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 아담이 너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아담이 제사장이었고요. 에덴의 첫 제사장이었고요. 그 에덴의 첫 제사장이 실패했어요.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그래서 우리가 이걸 지금 이 레위기 26장 9절에는 주어가 내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의 실패를 담지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러니까 내가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걸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어요?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첫 주어가 내가예요. 은느니가. 창세기 1장 26절 28절은 아담 너가. 근데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 내가. 그쵸? 창세기 3장 15절도 내가 너와 이렇게 되잖아요.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어떻게 하게 한대요? 번성하게 하고. 이제 내가 할 거야. 야, 너 집어쳐. 너 못해. 아담 너 끝났어. 자, 내가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요.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내가 이행할 거야. 너 실패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해야지. 그리고 그 실패에 대한 그 재물도 하나님이 마련하는 거예요. 그 실패했으니까 언약이 실패했으니까 그게 창세기 15장에 보면 잘 나오잖아요. 그 재물에 대해서 쪼개놓고 이 언약 깨지면 내가라도 이 언약을 죽음으로써라도 지키겠다. 그 창세기 15장 아닙니까? 네. 자, 그래서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구약 신약이에요, 이게. 구약 신약. 또 내가 머물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누구겠어요, 이게? 예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스케노 하겠다. 그 얘기예요. 신약으로 보면. 자,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옛날엔 싫었대요. 당연하죠. 죄가 그렇게 많은데 당연히 싫죠. 근데 지금 무죄한 자니까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히브리어로 보면 할라크하여, 헬라어로 보면 페리파테오하여. 이게 뭐예요? 걸어다니며. 그래서 여기가 지금 뭐예요? 성전이라니까요. 우리 첫 시간 기억 안 나요? 성전에서 하나님이 거니시는, 워킹. 할라크, 페리파테오, 거니시는.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에덴도 성전이고 여기도 성전이다.
모르겠다. 중국반 너무 어렵다. 자, 하나님이 머무시는 장소는 하나님이 사람들을 번성하게 하고 수요가 많아지게 하실 때 세워질 것이다. 번성, 수요가 많아짐.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거니셨던 것처럼 또 나오죠. 하나님은 또다시 하나님의 처소가 세워질 때 자기 백성 중에서 거니실 것이다. 거기가 성소다. 그럼 여러분이 지금 이 할라크가 어디 쓰였어요? 여러분들이 그토록 좋아하시는 에녹에게 쓰였잖아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으니 죽음을 보지 아니하였다. 그럼 여러분이 죽음을 안 보고 우리 그냥 자는 거라 그랬어요. 죽음을 보지 않는 유일한 그 이유가 뭐예요? 할라크. 그걸 여러분들이 지금 성전의 문맥에서 이해하기 좋게 풀어드리면 이 성전, 회복된 성전에서 하나님과 함께 랄랄라 신앙생활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상태에 그러면 안 죽는다니까요? 그게 그냥 성도에 대한 예표예요. 제가 노아의 홍수 얘기 풀어드린다 그랬잖아요. 그때 그걸 다 얘기해 드릴게요. 그것 아주 상세하게. 그래서 안 죽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안 죽어요. 왜 인간의 죽는 거는 시편에 보면 복이 있다라 그러는데 왜 그걸 무섭게 여기냐고. 그 천국 안 가고 싶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소, 진짜 성소, 아까 손으로 지은 거 말고 하늘에 있는 참 성소 안 들어가고 싶다는 거죠. 그게 문제예요. 지금 시대의 성도들이라고 하는 자기 스스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 할라크, 탐밈, 그래서 에녹, 노아 다 할라크하고 탐빔했잖아요. 노아도. 그쵸?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입었다. 얘들은 우리도 은혜를 입었다. 자, 넘어갈게요. 하지만 이 약속은 이스라엘의 신실성의 여부에 달려있대요. 제가 풀어드려서 그렇지 레위기 자체로만 보면 이스라엘이 했어야 됐어요. 왜? 율법이니까, 토라니까. 자, 레위기 26장 9절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의 신실성의 기초에 있지만 예레미야 3장 16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이 신실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속된다. 그럼 그 이유를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우선 첫 번째 이유, 예레미야서 자체가 구약에서 가장 강력하게 뭘 강조하는 책이다? 새 언약을 강조하는 책이다. 다윗의 씨를 강조하는 책이다. 자, 좀만 더 볼게요. 그래서 예레미야 3장 16절은 내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어떤 한 때를 바라본대요. 시기를. 헬라어로 하면 카이로스죠. 그 때를 바라본대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궁극적으로 종말의 회복의 때인 때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창세기의 사명을 성취할 것이다. 그게 이 책 44페이지에 보면 제자들의 수가 많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였다.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한번 이렇게 컨트레스트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해요? 텅 비었어요? 그게 문제라니까요, 지금 시대에.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배워보자고요. 어려워도. 고급반도 가보고 최고급반도 가보고 원문 강독도 해보고. 네. 자, 그래서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일 것이라고 하는데 그리가 어디겠어요? 예수님 안, 엔 그리스도 너희 이 장막 안으로 들어와. 예레미야 3장은 열방을 돌아오게 할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성전을 재건하는 문맥에서 창세기 1장 28절을 암시한대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자, 아브라함 문맥으로 이야기합시다.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에 모래같이 많은 자손들, 후손들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생겼다. 그 언약, 하늘에 밝게 빛나는 그 별, 자손, 스페르마, 제라를 통해서 그거예요, 지금. 쭉 내려와서요. 여긴 다 그 얘기니까 넘어갈게요.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단순한 물리적 성전보다 더 큰 영광을 지닌 위대한 성전은 예루살렘 전체만이 아니라 세상 전체를 에워쌀 것이다. 이때 여러분, 이 세상 전체를 에워싸는 그 스캐너 안에 들어가는 거를 우리가 쉽게 여러분들이 그동안 들어왔던 걸로 천국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 안에 못 들어가는 거를 지옥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디 갈 거예요?
교회는 이렇게 피곤해 죽겠어도 어제 거나하게 술도 한잔하고 했어도 이렇게 피곤한데도 교회 나와서 다 시간 낭비할 게 아니라 이 스캐너 안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물론 인간이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흥분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때 참여하는 자들이 그 혼인식 언약에 참여하는 것이고 영원한 혼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거고 그때 밖으로 야 너 나가. 너 누구야? 나 너 처음 보는데? 걔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거예요. 밖에서. 아니 나 귀신도 쫓아내고 다 했잖아요. 나 너 모르는데? 너 누구야? 그때 그 순종이 페리파테오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걸었냐 안 걸었냐. 너 나랑 함께 걸었어 안 걸었어. 행하여라고 번역이 돼 있지만 성경 신약의 계속해서 페리파테오예요. 걸었어 안 걸었어. 헬라어로 하면 히브리어로 하면 할라크. 성전에서 걷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여호와와 함께. 그래서 에녹이 안 죽었다고요. 그래서 다음 줄이요. 새 우주의 최종적 형태가 완성될 때 요한계시록 21장 22장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특별한 계시적 임재는 새 창조 구석구석에 임할 것이며 새 창조 전체가 하나님의 우주적 성전이자 임재의 처소가 될 것이다.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왜? 성령이 계신 곳은 다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너희 하나님의 밭이요? 너희 하나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자, 그래서 이 예레미야 3장 16절에 나타난 창세기 1장 28절의 성취는 이스라엘의 신실성 여부에 달려있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회개에 달려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분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저는 예수 그리스도에 달려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히려 신실성에 달려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뭐예요? 충신과 진실이다. 충신이 뭐예요? 피스토스 믿음이에요. 신실함. 진실은 뭐예요? 알레티노이. 진리. 그렇게 이제 우리가 그래서 우리한테 달려있지 않아요. 뭐 회개했다고 되는 게 아니다. 우리 복입에서 우는 자들 설교 들었잖아요. 아무 의미 없는 거. 거기서 아무리 울고불고 회개해봐야 또 죄를 범하였더라. 또 악을 범하였더라. 얘네들이 그럼 바벨론으로 끌려갔다 돌아왔다라고 해서 죄를 안 범했습니까? 범했죠. 그리고 그 모습이 신약성경 초반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의 상태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적 회개는 쓸모없어요. 물론 해야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네요. 제가 저 왜 이런 존재일까요? 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지 제가 저를 보니까 뼈저리게 깨달을 수밖에 없네요. 그래서 은혜 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야죠. 물론 해야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충신과 진실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 그게 예레미야서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새 언약, 다윗의 한 시를 소개하는 거죠. 자, 네 번째 줄. 회개와 신실함은 예레미야 3장 16절에서 창세기 1장 28절이 성취되는 조건이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비록 아담의 신실하지 못함이 창세기 1장 28절을 이루지 못하게 만들었지만 이스라엘의 회개는 이 사명의 성취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 가능하지 않다. 가능했으면 예수님이 그 이후에 오실 필요가 없었죠. 그쵸? 그래서 예레미야 5장 1절 볼까요? 뭐라고 써있나? 예레미야서 5장 1절 재밌는 표현인데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근데 없었어요. 그래서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회개 때문이야. 인간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자, 좀만 더 보면 7장을 보는 게 아니라 어디를 보냐면 16장이 아니라 23장 가볼까요? 23장 5절. 예레미야 23장 5절 가면 이거예요. 이것 때문이에요. 자, 소제목은 미래의 왕 메시아. 자, 5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 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요 표현 세례 요한 때까지 나오고 더 이상 안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왜? 세례 요한이 율법과 선지자 즉 구약의 끝이니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아들로 말씀하는 시대니까 그럼 아들한테 가서 들어야지. 뭐 이상한 집회나 다니고 무슨 목사한테 무슨 들으려고 그러고 신사도한테 들으려고 그러고
그냥 이게 잘못됐다고요, 지금 신앙이. 라고 내가 여러분한테 짜증낼 일은 아니죠. 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그때가 언제냐고요? 아들이 오실 때에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그토록 사사기에서 그토록 찾아 헤맸던 이 왕, 이분이 그 왕이구나.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는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거기가 어디예요?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약속의 땅, 예루살렘, 이스라엘, 거기. 자,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게 회개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있다. 자, 네 번째 배울게요. 스가랴. 요건 더 빨리 갑니다. 1장부터 2장과 이사 66장에 나타난 회복된 에덴의 비전. 여러분들 관심 있으시면 제가 첫날 성전신학 두꺼운 책 소개해드렸잖아요. 그거 읽으시면 더 자세히 나옵니다. 물론 안 읽으시겠죠. 자, 두 번째 줄. 스가랴는 하나님의 확장된 임재의 처소인 예루살렘에 대한 전망을 매우 장황하게 설명한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실 것이며 하나님이 그 집 가운데 하나님의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며 예루살렘 위에 측량줄이 쳐질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성곽과 성읍이 없게 될 것이기 때문에 성전 복합체를 확장할 때 여호와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될 것이기 때문에 스가랴의 불 이미지가 많이 나와요. 대부분 성령을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성곽이 필요하지 않다. 물리적 성곽, 실사구시적인 성곽. 자, 이런 방식으로 스가랴는 단순히 예루살렘의 확장에 대해서 말할 뿐이 아니라 이제 예루살렘이 확장될 필요가 없죠. 스가랴면 끝이잖아요. 말라기 바로 전성경이잖아요. 더 이상 예루살렘이 확장될 필요가 없죠. 왜? 이젠 때가 찼어요. 때가 진짜 때가 찼어요. 이제 드립을 치려고 했는데 적당하지 않은 드립이라서 비트코인 얘기하려고 했는데, 자, 스가랴는 단순히 예루살렘의 확장에 대해서 이야기할 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전체를 하나님의 타오르는 영광스러운 임재가 머물 거룩한 성소로 이야기한다. 성소로. 그럼 여러분 진짜 끝이죠? 끝이에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성전에 제한되지 않고 미래의 새 예루살렘과 유다 전체에 퍼져나간다. 그래서 하나님의 불타는 임재가 영원히 도시를 성곽 없는 지역까지 가득 채운다. 전체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 이제 더 이상 성전이 없다. 이제 이런 원리에서 예수님이 지난주에 찾아봤죠? 이 성전을 헐라. 소, 양 이런 것들이 왜 성전에 있냐 지금. 너네 아직도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릴 거냐? 아직도 제사 지낼 거냐? 내가 왔다. 두루마리에 써있지 않냐? 내가 왔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제물의 자리, 그 성전의 자리에 예수님이 착석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제물이며 성전이다. 자, 다 안 읽고요. 중간쯤에 좀만 밑으로 내려오면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올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거주하실 것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4절 스케노 거주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 자신의 처소와 성막을 세우시면서 왜 처소와 성막이에요? 스케노이기 때문에 텐트 칠 거기 때문에 그 안으로 들어와. 너희 가운데 머물 때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이제 비로소 내 백성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기뻐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그 죄는 이 아들의 대속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다. 그거 받아들이고 장막 안으로 들어와라.
라는 초대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일 밑에 보면 어쨌든 거대한 규모로 미래의 성전을 건축할 것이며 예수님, 거기 안에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하나님의 거하시는 임재 안에 거할 것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 성전의 마지막 그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하리니. 거하리니. God dwells among us가 이 책 원제라 그랬잖아요. God dwells among us.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 이런 표현이 요한복음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유가 계시록에서도 그러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을 열어라. 나는 너희 안에, 너희는 내 안에. 거기서 유카리스트 만찬을 즐기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거기가 지성소예요. 거기가. 그 지성소에서 하는 신앙생활. 그거를 우리 애아드가 해야 되겠죠. 해야 되겠죠는 당이고 하나님이 하게 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90페이지 제일 마지막 단락 이사야만 좀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사야는 시내산에서처럼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시는 특별한 임재로 강림하시고, 요게 성전이에요. 산의 강림, 성전의 강림, 똑같은 그림이에요. 둘 다 성소라는 거예요. 거기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깊게 만나고, 마치 누구처럼 그 시내산 제일 꼭대기에 올라간 모세처럼, 대제사장, 지성소에 들어갔던 대제사장처럼,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과 그 하늘에 손으로 짓지 않은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지금 코이노니아, 그 교제를 즐기고 있는 예수님처럼 너희도 그 안으로 들어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첫 성막에서 출애굽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도를 이루어달라고 탄원한다. 이사야가요. 당시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특별한 현현이 성막으로 제한되지 않고 특별 계시죠. 모든 하나님의 참된 백성에게로 확장되는 것이요. 또 확장, 또 확장. 그때 그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는 분들이 여러분들이라고요. 예. 네. 하든 안 하든 그거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하는 거예요. 그거는. 예. 네. 검사 맡고 이거 숙제 검사도 아니고 그런 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은 이방인까지도 거룩한 직임에 포함시키며, 여기는 찾아봐야 돼요. 좀 이따 찾아볼게요. 그들을 확장된 새 성전의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삼는다. 자, 가서 봅시다. 이사야 66장. 여러분을 뭘로 삼으셨나? 스스로 아니면 할 수 없고요. 아니면 아닌 거고. 자, 이사야 66장에 가시면요. 일단 이사야 66장 18절에 가시면요.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뭔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 사상을 갖고 다 안다. 다 안다. 때가 이르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이때가 언제예요? 오순절이잖아요. 그쵸? 예수님 돌아가시고 50일 이후에 오순절 부활하시고 오순절 50일 이후에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이 영광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기 40장, 열왕기상 8장 어디서 나온다? 이 영광이 성전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성막에서. 자, 근데 쭉 읽고 20절부터 볼게요. 그냥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의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은 누구겠어요?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며, 나는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기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겠다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방인이잖아요. 문나라. 그러면 이걸 다이렉트로 여러분한테 적용하면 여러분이 누구예요? 제사장과 레위인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성소에서 섬기는 레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다. 너네가. 근데 안 해? 몰라요. 저는 그 결말은 제가 알 바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그거는 제가 결정해드리거나 대신해드리거나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돼요. 철저하게 열심히
시간을 내서 구원이란 무엇인가 해서 끝나면 안 돼. 그거는 시작이란 말이에요. 구원이란 무엇인가를 제도권 교회랑 좀 다르게 우리가 좀 배웠다라고 해서 마치 내가 뭔가 된 것 같고 뭔가 대단한 지식을 안 것 같고 아니에요. 애기 시작 출발.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더 힘내서 하나하나 배우자고요. 더 열심히.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며. 물론 그건 하나님의 열심을 에서 쉐무아에서 아코네에서 나오는 거지만 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22절까지 보면요. 그래서 이 단어가 나와 22절에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새하늘과 새 땅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가면 뭘로 바뀌어요? 뭘로 바뀝니까? 성전으로 바뀌잖아요. 성전이 성전으로 바뀌잖아요. 자, 그래서 90페이지 제일 밑에 보고 결론을 짓겠습니다. 따라서 이사 66장 1절은 미래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새 우주와 새 성전을 바라보며 이곳에서 하나님은 현존하는 하늘 성전을 확장하심으로 영원히 거하실 것이다. 절대 구원 쉽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웃기는 이야기예요, 그거는. 확증이 있어야 돼요. 컨퍼메이션이 있어야 돼요. 너희 스스로 확증하라, 자신을.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은 현존하는 하늘 성전을 확장하심으로 영원히 거하실 것이다. 그 동역자로 부름을 받았다. 자, 결론 짓고 끝냅시다. 오늘 좀 길긴 했는데, 이번 장에서는 포로 생활의 혹독한 시련 이후에도 땅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 이 땅은 에레츠, 이 땅은 1차적으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1차적으로 땅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 그래서 이 땅이 이제 나고 선교가 되고 온 세상이 되고 새하늘과 새 땅이 되고 성전이 되는 거예요. 에덴을 확장하는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스라엘의 죄로 인한 심판을 받는 경우에도 하나님은 에덴을 회복하고 아담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쫓겨냈는데 케토네트 오르 제사장 옷을 입혀서 보낸 거예요. 술이 긴 옷이라는 뜻이에요. 직역을 하면 그 제사장들이 입은 옷이었거든요. 술이 긴 옷. 자, 그래서 죄로 인해 심판을 받은 경우에도 하나님은 에덴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계시적인 임재의 처소가 땅에 충만해지도록 확장하겠다라고 약속되었다. 근데 그 땅에 아직 못 들어온 사람들은 육이 된 거다. 육이. 어쩔 수 없어요. 냉정한 얘기가 아니라 어쩔 수 없어요. 자, 이 새로워진 에덴은 첫 에덴에서조차 간직하지 못했던 높은 복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그게 뭐예요? 계시록으로 얘기하면 왕노릇할 것이다. inheritance, 유산, 왕노릇, 상속, 기업을 받는다, 기업을 얻는다 이런 표현으로 그런 이디엄으로 신약에서 계속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예언서들은 에덴의 회복과 확장으로 땅을 충만하게 할 것을 약속하였는데 이런 예언들과 약속들은 구약시대에는 결코 성취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아까 첫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다음 시간에 신약 성경에서 성전에 대해서 알아보자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신약을 살필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에덴에서 하나님의 임재에서 추방당하게 했던 아담의 불순종함과는 달리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에덴에서 공동체적 아담으로서 자신들의 갱신된 사명을 이룸으로써 순종해야 했대요. 근데 뭘로 드러났다? 불의한 청지기로 드러났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때를 따라 그 주인의 집에 양식을 나눠주지 못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세리들과 죄인들에게 양식을 나눠줬다. 식사도 같이 하시고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라라는 오명까지 쓰시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불의하다고요. 불의한 구원이라고요. 그래서 다 내가 받으니까 되게 좋은 구원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의 구원이나 누가 있어요? 뭐 유영철? 유영철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실 거예요? 불의하다고 하겠죠. 근데 나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 구원 자체가 불의하기 때문에 그 불의한 구원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셨던 하나님이
불의한 하나님으로 드러나는 걸 참으시는 본문이 누가복음 16장이라고요. 15장이고 그 탕자 돌아오는데 원래 율법으로는 쳐 죽여야 되는데 손대지 않고 돌로. 근데 걔를 안아주시고 옷 입혀주시잖아요. 그러면 율법이 그 아버지한테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러겠어요? 아이고 이 율법도 안 지키는 불의한 아버지 같으니라고. 그래서 탕부라는 거예요. 자기를 잃은 탕부. 그 첫째, 둘째 지키기 위해서 자기를 포기하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마음을 우리가 안 읽어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둘째 놈 나갈 때도 밖에 나가서 기다린다는 헬라어, 첫째 놈 나갈 때도 밖에 나가서 기다린다는 헬라어. 그래서 그 아버지가 불쌍하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 그 수모,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원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래서 감사, 찬송, 영광, 존귀, 찬양.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담처럼 범죄했고 말라기 때까지 실패했어요. 그 또 마치 그 400년 애굽 시대의 그 400년과 똑같이 또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안 떨어지고 비로소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8절에 가시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이 왜 왔냐? 마가복음 1장 38절.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을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니라. 1장 14절도 볼까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이거 우리식으로 번역하면 성전이 가까웠으니, 스케노 그 성전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어라. 근데 이게 언제예요? 딱 이 마가복음 1장 14절은 누가 잡힌 후에 이 말씀을 하세요? 요한이 잡힌 후에. 요한은 목베이고 끝나야 돼요. 그래서 이 요한은 성경의 묘사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활동하는 게 얘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뭐라 그래요? 제자들 보내가지고 오실 그분이 당신 맞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님이 얘에 대한 평가가 뭐예요? 얘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엔 제일 높다, 제일 크다. 근데 천국에 제일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야. 왜요? 구약이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개혁주의의 기수, 우리나라 개혁주의의 거장 세례 요한을 담자고 개혁주의의 거장이 500페이지짜리 책을 썼어요. 세례 요한을 담자고. 여러분 세례 요한 닮을 거예요? 그가 뭐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청빈하게 살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고 그런 이유로 세례 요한을 닮을 거예요? 그럼 여자애에게서 난중에 많이 커지겠네. 근데 천국에서는 제일 작은 세례 요한보다는 좀 더 작겠네.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스라엘의 불순종, 구약, 아담의 불순종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진짜 왕, 다윗의 의로운 가지로 오신 우리의 진짜 왕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만 우리가 성전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로 성전을 삼으시고 그분이 내 안에서, 문법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분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으신다. 성부를. 자,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되어 에덴 성소를 확장할 것이라고 예언들과 약속들은 구약의 아브라함 시대나 이스라엘의 성전 시대 모두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 번도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 어떻게 이런 약속들이 실현되고 우리의 사명이 성취될 것인가? 답은 하나죠. 자, 마지막 문장. 우리는 둘째 아담이자 새 이스라엘이며 이 질문의 대답이 되시는 예수님의 사역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스케노. 오늘 많이 어려우셨을 수도 있는데 어려우셨어도 포기하지 않고
보시고 계속해서 들으시면 제가 계속 반복해 드리니까 계속해서 들으시면 이 모든 것들을 잘 입체적으로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해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